1세대들이 할례를 받았고 2세대들이 광야에 있었으므로 할례를 못 받았던 그 2세대들에게 할례를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 3절은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길갈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세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헬라를 행하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할례를 줘요. 2장에 보면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어 광야에서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희망으로 들떠 있을 때, 이때 그 진을 치고 있을 때 그때를 가리켜요. 그때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가나안 땅을 진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이 두려워해요.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때를 그때라고 가르쳤어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제2세대들과 새로운 관계, 그러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죄와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뭘 했냐면요, 다시 제2세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1세대와 같이 살지 말라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4장에서 7절 보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1세대의 모든 군사는 할례를 받았으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들이 다 어디서 죽냐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앞서 할례에 동참한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2세대들이 군사로 나가야 된다.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자기들 아버지 때들이 40년 동안 뺑뺑뺑 돌았잖아요. 이것을 지금 본 거예요. 2세대들이 보고, 그들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전쟁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만들고 그들을 멸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를 깨달아요, 이들이.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1세대들과 같이 죄를 짓거나 그러지 않아요, 2세대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선민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다고요? 할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본문에 보면 몰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이 단어는 할례를 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물의 명령형인데, 그 동사 당시에 물이라는 이 단어는요, 음경의 표피를 잘라내다 이런 뜻이래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대요. 이때가 언제냐면 성인식을 할 때, 이 표피를 잘라내는 이런 행위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성인식 때가 아니잖아요. 난지 8일 안에 표피를 자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인식 때 그 음경의 표피를 자른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이 표피를 자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과 구별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너희가 그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임을 자부를 갖고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8일 만에 할례를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언약 백성의 상징이에요. 상징, 표시이고 할례받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하는 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그 안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듯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기들이 인식하게 만든 거예요. 이 할례를 통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 살을 잘라낸 거 있잖아요. 이걸 아무데나 버렸던 거 아니죠. 이것을 싹 모아가지고 그 할례산에다가 이렇게 묻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산의 언덕이다라는 그 산이 할례산이라고 한 거예요. 할례산.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종치 아니함으로 그래요. 할례를 받고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으로 당시 가네스 바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청각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보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은 들어서 잘 알아요. 근데 따르질 않았어요. 시대 교회에서도 유튜브나 어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귀로는 다 들어요. 다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삶으로 나타내질 않는다.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 이거죠.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된다 이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으면 말씀과 더불어 삶의 일체성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다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우리의 그 삶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말씀은 말씀대로 들었어. 근데 행동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시점은 출애굽하고 40년을 경과한 시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 나이가 40살 이하인 남자였다. 당시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네스 바니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12지파를 모이라고 그랬어요. 12지파의 지도자급인 사람들을 12명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고 보냈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적과 꿀이오는 땅, 저 땅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 10명은 우리가 가서 보니까 크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없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은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10명에게 벌을 내리신다고요. 벌을 내리셨어요. 그 벌이 뭐냐? 40년 동안 뺑뺑이가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뺑뺑이가 돌고 이때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려는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을 의심하고 믿음대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은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가네스 바니아 사건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출애굽기 시대가 출애굽한 지 1년여 만에 다시
하는 주장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출애굽 세대에 대해 진멸을 언급하셨어요. 여기서 급박한 갈림길에서 모세의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12지파의 10명을 모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어요. 싹 없애려고 했는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목숨을 살려줘요. 살려준 대신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아요? 40년 동안. 이게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세대들의 사람들은 다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지만 2세대들이 그 부모들의 그 잘못을 보고 깨달아요. 그리고 그들이 1세대들과는 달리 하나님 말씀에 청중해요. 그리고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이 말씀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던 거예요. 이걸 잠시만요. 우리가 한번 바꿔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이들이 순종함으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마음이, 너희 몸이 성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거기 들어가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선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계속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선결해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선결해야 된다. 이건 무엇이냐면요. 너희 삶이 선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이들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창조했더니 1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노아 심판을 받잖아요. 물로. 두 번째, 이들을 애굽의 종으로 보냈어요. 애굽의 종으로 보냈더니 종이 됐어요. 종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선민이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게 해서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나오게 했더니 모세한테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왜 나를 끌어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의 모습에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져서 너희에게 이 세상을 줬어요. 근데 매번 우리는 뭐 하냐면 불평불만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언약 백성들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해요? 용서를 해주시잖아요. 그들이 죄를 용서하면서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또 불만 갖고 모세한테 대들어요. 결국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걸 신약으로 바꿔서 한번 보자고요. 이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를 해 주니까 이들은 또 타락해요. 이게 반복되니까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의 인간의 본성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너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육은 깨끗이 못하지만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영이 아니고 우리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함으로 그 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들한테 지금 말하세요. 출애굽 세대에 진멸하겠다라고 했어요. 진멸하겠다라고. 그래서 그 1세대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요. 광야에.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받고 결국에 광야에서 다 죽어요. 1세대들이. 자,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민수기 14장 29절에 30절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나머지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얘기해서 믿음이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젖은 무엇을 뜻하겠어요? 젖은 우유를 말하잖아요. 이게 치즈예요. 치즈. 젖은 가축에 필요한 풀이 풍성해야 돼요. 젖이 나오려고 오면 푸른 초원을 지금 뜻해요. 푸른 초원을 뜻해요. 여기서 젖의 표현은 그건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럼 꿀을 채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어야 꿀을 채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푸른 초장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도저히 거기를 가서 보니까 네피림들이 막 큰 사람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없겠더라 했던 그들은 진멸하고 결국에 못 들어간다. 풍요롭고 아름답고 달콤한 삶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알고도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8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매 그래요. 온 백성들이 할례를 한다. 2세대들이 맛을 봤잖아요. 1세대들이 자기 부모 세대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은 새로워졌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대로 그들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들을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너희는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때 온 백성들이 두 말도 않고 다 하나님 뜻대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고 기록됐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 나는 애굽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애굽의 모욕을 제거했다. 누가 제거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당한 모욕을 제거해 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애굽에서 당한 모욕을 무엇으로 제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주제가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이 백성이 됨으로 너희는 이제는 애굽에서 당했던 그런 수치가 없다. 그러니까 깨끗해졌다. 다시 얘기해서 깨끗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몇 개월이 한 6개월만 지나면요. 네, 결국에 세상 사람으로 돌아간대요. 6개월 정도면. 이만큼 우리 인간의 본성은 이 아내가 이 죄성이 세고 죄덩어리여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노예 생활을 비롯해 이방신을 섬기고 살던 모든 죄악의 행위와 그로 말미암아 오염되었던 것을 모두 다 씻어주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애굽의 모욕을 제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게 수치잖아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뺑뺑 돌았어요. 그때 그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려고 불러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리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 이렇게 만들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해요. 본문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진입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먼저 언약의 표징, 그게 할례였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었던 그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나에게. 우리한테 다 줬어요. 나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필요한 걸 이미 세상 것은 다 주었는데 갖고 못 갖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 자신의 몫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누구로 말미암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새로워져서 내가 새로워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결국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할 수치와 고난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모든 고난과 순환과 이런 걸 다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또 우리의 방해 세력인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건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